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고후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지나가고 있고 어떤 언어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들리는 언어 말고 들리지 않는 언어가 있는데 그 영적인 언어, 그 영음, 영의 음성. 우리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의 글자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내 영음을 듣고 자라고 영음을 듣고 성장한 그 고린도 교인이 아니냐. 그랬을 때 너희는 영음을 듣고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판에 너희들 영으로 쓴 너희 영 속에 쓰여진 그 글자, 그 음성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교회구나, 영적인 사람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영적으로 알아듣고 먹으로 벼루에 긁어가지고 화진가? 생각이 안 나네. 화진가? 창호지? 한지. 아이고 참, 한지 환장하겠네. 그래서 한지에 쓴 글이 아니다. 먹으로 벼루를 긁어가지고 한지에 쓴 글이 아니다. 와, 이 글 쓰는 걸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위에서 밑으로 줄긋기, 똑바로 줄긋기. 그것만 몇 날 며칠 쭉 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착. 제가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차드를 썼어요. 차드. 네, 작전사령부에 보고 그러면 야, 선우건 이병. 네, 이병 선우건 앞으로 나와. 네가 써. 네, 알겠습니다. 막 차드 막. 네, 저기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교회 다닐 때는 그 목사님 설교를 전부 받아 적었어요. 네, 그때 녹음기로 아마 받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위에 사례로 쫙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지를 매주 만들어서 내가 회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저를 별로 그렇게 시원찮게 보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 글을 쓰는데 이게 지금 어떤 글이냐 이거죠. 어떤 글이냐. 나한테 쓰여진 글이 이게 영적인 글이냐 아니면 지나가는 그냥 육적인 글이냐. 근데 육적인 글이 나에게 들려져 봐야 말하자면 내 병도 못 고치고 내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응답도 못 가져오는 그냥 쳇바퀴 도는 생활이 계속되는 그런 그걸 갖다 이제 세상의 지혜로 지나가는 세상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세상의 지혜가 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딱 말씀에 딱 필이 꽂혀가지고 이게 딱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누려야 되는 그 많은 축복들을,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만이 누리는 그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막 음성도 듣고. 음성 듣는다는 건 장점이 뭡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문제인지를 다른 사람은 못 깨닫는데 나는 더 깨닫게 해주고. 그게 뭐냐 하니까 하늘의 지혜가 내려온다. 근데 내가 뭐 배웠다, 경험했다,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다, 세상의 지혜다, 과거에 내가 더 많은 교육을 받았다, 그런 것에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한 1년여 전에 제가 그
청년한테 안수기도를 했어요. 서울대 가도록 안수기도 했는데 붙어가지고 이제 1학년 마치고 조금 전에 기도받으러 왔었어요. 근데 이제 2학년 2학년 올라가나? 아니구나. 2학년 올라가는 건 여기 한국이지 미국이 아니지. 8월 학기가 아니고 우리 2월 학기죠. 네. 미국 한국이 헷갈리네. 2월 학기니까 2학년 올라가는 거 맞네. 2학년 올라가는데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이 대학교 2학년짜리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깊은 생각을, 나라에 대한 관점이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하여튼 이제 서울대 졸업하면 자기는 이제 예일대나 프린스턴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포부를 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런 건전한 생각을, 난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말하는 뭐 그런 것들 말고, 그런 것들은 뭐 나도 난들 모르겠어요. 네가 얘기하는 건 내가 모르겠니? 네가 얘기하는 거 네가 하면 벌써 알아듣고 하면 알아듣지, 그걸 뭘 나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러자 야, 그런 거 나한테 설명하지 마. 그런 건 나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다 뭐 유튜브에서 봤고 이미 다 책에서 다 읽는 것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도 없고 책에도 없는 아주 그냥 신비스러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 하나님의 비밀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런 걸 나에게 들려주면은 그분의 의식 세계는 이분은 좀 다른 사람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다른데, 그런 사람들은요 눈빛이 벌써 달라요. 옆에 있는 사람 눈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개 눈깔 아닌가 한번 쳐다보세요. 왜? 윤경은 집사 왜 웃어요? 아니 너무 활짝 웃으니까 이상하다. 아니 아까 울다가 웃으니까 겨드랑이에 털 났나? 아니 아까 확 울더니 지금 웃으니까 뭐 제가 왜 웃지요? 갑자기 왜 울다가 웃어? 울고 있으니까 옆에서 양옆에 집사님들이 손을 꼭 잡고 껴안고 기도해 주는데, 그참 분위기 좋다. 세상에 누가 나를 그렇게, 나 울고 있는데 내 등거리를 껴안고 누가 나를 기도해 주겠어? 생각해봐. 세종 온누리 교회니까 그렇게 해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떠도는 얘기 카피하는 거 가지고 무슨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앉아서 성경이나 읽고 앉아. 아니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응? 그걸 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성경의 깊이가, 어느 목사님 유튜브 보면 성경의 깊이가, 이분은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깨달았을까? 그래서 내가 그 신림동 앞에 사니까 이제 이 충청도 쪽으로 통 못 내려와 가지고 1년 만에 본 거예요. 그래서 1년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했더니 또 교회도 진짜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 나가더라고요. 제대로 된 교회를. 자기네 교회는 3시간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는 1시간 20분 예배 드렸다가는 길다고 난린, 그것까지는 아니고 거기 진도가 나갈 필요 없구나, 그런 얘기를 내가 할 필요는 없지. 근데 3시간 예배 드리는데 누가 이제 너무 길다 그랬나 봐. 그래서 설교 중에 그 목사가 그러더래요. 이거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난 내 스타일이 이렇게 길게 하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다 그러면 3시간인가 2시간인가 하여튼 2시간 반 예배 드린다. 서울에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까지 가려고 그러면 버스 타고 50분을 가야 된다. 50분. 근데 금요일 저녁도 안 빠지고,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이제 애들 과외를, 국영수 과외를, 고3 애들 국영수 과외를 해주다 보니까 못 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금요철라도 8시에 시작하면 밤 12시까지 몇 시간입니까? 4시간입니까? 4시간 꼬박한데 4시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한 7, 80명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가고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4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좀 짧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보다 조금 짧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쉽게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소위 통찰력이다. 그런데 이 통찰력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통찰력이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통찰력은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서양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걸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서도 여러분 수준을 낮게 봐요. 낮게. 아유, 저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뭐 내 수준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안 되잖아. 할렐루야. 세종원누리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항상 수준이 영적인 수준. 최소한 오늘 저녁에 기도하다 음성 들은 거 가지고 내일 얘기를 하면 영적인 수준인데, 오늘 저녁에 기도하다 아무 음성도 안 듣고 내 생각대로 내일 또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 그 육적인 수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배운 거, 그래서 내가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이런 영향을 받았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을 만났대네요. 좋은 선생. 그 선생이 자기를 잘 인도해 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자기가 이제 비전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난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얘기를 내가 길게 하자는 거 아니라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봤는데, 야, 우리 아이들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갈 정도로 공부를 무지하게 했으니까 서울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무슨 게임을 했겠어, 뭐 어디 가서 놀았겠어, 뭐 어디 가서 노름을 했겠어, 그러면 못 가잖아, 인류대학.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우리 교회는 물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이 학생처럼 학교에서 좋은 선생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 얘네들을 잘 인도해 주실 정말 훌륭한 선생님. 그래서 자기 목표를 가지고 내가 뭐 대학 졸업하면 대학원을 뭐 예일대에 가서 하고 뭐 이렇게 다 자기의 꿈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자기 40대 50대까지 자기가 걸어야 될 길을 알고 있을 정도로 그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올바른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매사에 올바른 결정에 약한 것은 영음을 못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영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나에게 너 왜 그 길로 가냐, 이리로 가라 그래야 되는데 너 왜 그리로 가냐를 못 듣는 거라.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서 떠도는 모든 얘기들은 다 미련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음성, 성경의 이야기, 할렐루야, 이런 것이 지혜지. 성경이 지혜지. 누가 잘난 척하고 자기를 선비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뭐 자기 주장이 맞다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수많은 변론가들, 궤변이죠, 궤변. 난 변론가들 얘기 들으면 진리는 하나도 없더라고. 다 궤변일 뿐이더라고. 그 변론을 그냥 하루 종일 듣고 앉아 있으면서 그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변론가가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지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미련하게 눌러버린다 이거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이 아까 3장 3절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글이 뭐냐,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썼던 그 편지, 그게 아니냐 이것이. 너희들이 영속에 가지고 있는 편지가 세상에서 떠도는 얘기냐, 뭐 철학 얘기냐, 뭐 수사학이냐, 궤변이냐, 그런 얘기들을 너희 영속에 가지고 있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 대신 살아 움직이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을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줬잖아. 이 말은 뭐냐면, 왜 니네들 근데 어떤 은사가 크고 어떤 은사가 작고 이 방언은 맞고 저 방언은 틀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걸 더 벗어나가지고 나중에 막 변론하고 정쟁하다가는 어디까지 왔냐면, 바울 제대로 된 사도야 하면서 바울이 뭐
예수님이 계실 때 자기가 예수님하고 하룻밤이라도 자봤어?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봤어? 베드로는 3년 동안 모시고 잤잖아. 아니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식사 한번 해봤어? 예수 얼굴도 못 본 사람이 무슨 자기가 사도야? 그런 얘기까지 막 변론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해. 내가 다시 천거받기를 내가 하겠느냐?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바울이 맞는 사람이야, 사도 맞아, 사도 인정받았어 라고 하는 추천서, 증명서를 너희에게 붙여줘야지 나를 인정하겠느냐? 너희가 이걸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별의별 얘기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사도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사도가 아니라는 거냐? 그럼 내가 그 옛날엔 종이가 없었잖아요. 종이가 없어가지고 동물 가죽에 쓰거나 아니면 갈대를 갖다가 이렇게 지그자그로 갈대를 엮어가지고 막 밀어가지고 편편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글자를 썼는데 추천서라는 얼마나 뒤따 큰 거를 들고 다녀야 되겠어. 이런 종이가, 파피루스가 개발된 게 몇 년도죠? 그만할게요. 예. 예. 야, 진짜 독일에 거기 가봤거든요. 독일에 가보니까 거기 적혀 있더라고. 우리 독일보다 먼저 글자를 발명한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의 글자를 우리들만 모르지 독일 사람은 알더라고. 독일 사람은 알아. 최초의 글자, 독일에 있는 최초에 있는 글자가 뭐게? 나 오늘 안 해. 진짜 팔만대장경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나라 팔만대장경 저게 가짜랍니다. 가짜. 저게 복사 파일이에요. 합천에 있는 거. 합천 온 거래. 합천. 끝까지 안 웃어. 그런데 어떤 모 지역에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이 땅이 수용이 돼가지고 여기서 한 몇 메타 떨어진 데다가 크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거의 노인들밖에 없어. 노인들이 어떻게 건축을 어떻게 해? 힘이 있어야 건축을 하지. 근데 그때 부흥회 때 한 분이 은혜를 받았네. 한 분이 은혜를 받았어. 제가 예언을 해버렸거든. 네가 져라 하고 예언을 해버렸어. 네가 건축해라. 그분밖에 헌금을 낼 사람이 없었어. 근데 그분이 헌금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끝난 날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셔가지고 드디어 건축을 하게 돼. 그분이 누구냐면 팔만대장경의 소유자야. 여러분 안 놀라니까 내가 놀랄게. 팔만대장경의 원판이 주석이랍니다. 주석. 합천에 있는 건 나무래요. 나무. 저 나무 가짜랍니다. 주석이래. 주석. 그 팔만대장 주석의 주인이 이 권사님이야. 그 여자를 내가 보고 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권사님 손 한번 잡아. 권사님의 팔만대장경의 주인을 내가 얼굴 봤다는 것만 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이고 권사님. 근데 그게 너무 크니까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어디 박물관에 이렇게 모셔다 놓고 이제 나라에서 돈을 이제 주는데 얼마를 줘야 되냐 이게 몇 천억이냐 이게 얼마를 줘야 되냐 이제 결론이 안 끝나가지고 매일 서울로 출근해가지고 이제 그걸 회의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별의별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별의별 사람들이. 저번에 그 17년 동안 내 유튜브를 매일 보고 있다는 거 사모님한테 사모님 내가 그 교회 부흥회 했을 때 내가 대구에서 어떤 분 이건희 회장 그 어머니 수의 맞춰줬다는 그분 잘 있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 사모님 뭐라 그러냐면 그거보다 하여튼 그 부자들 수의를 맞추는데 이게 한 벌에 그냥 막 그러니까 한 2년에 한 벌 정도 맞춰주면은 그냥 다 먹고 산대. 여러분 딴 거 하지 말고 식당 그런 거
지저분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수익이나 짜면 딱 좋겠어. 그러면 한 벌에 10억이니까 일단 교회 1억이 들어오잖아요. 11조 1억이 들어올 거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뭐 고추장 된장 거 김치 담거 그러지 말고 수익이나 그냥. 그래가지고 그분이, 근데 저번에 이건희 회장에 뭐 누가 죽었대요. 어느 할머니가 죽었대.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가 맞췄는데 얼마를 받았대. 근데 10억 20억 들어도 무덤가를 지키는 그 가드 돈이 더 든대. 그걸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 사람 월급이, 그 보초들 월급이 더 든대. 보초들 월급이 누가 와서 캐갈까 봐. 아버지, 난 왜 금으로 수의를 하는지 난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 예. 가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는 여러분은 그냥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 안 했나 보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고린도전서 1장에 27절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 말이 뭐냐면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을 택해서 자기 지혜, 자기 철학을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혜, 영적인 음성을 주신다는 거죠. 영적인 지혜가 열릴지어다. 영적인 것들이 열릴,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감추었던 것인데, 고전 2장 7절에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있었던 거고, 우리가 사람들하고 내 의견을 말하고 내 주관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시대의 것이고, 시대가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는 신령한 자만 신령한 것을 받게 돼 있어. 세 번째 줄,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신령한 자가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영적인 사람만 영적인 음성을 듣느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오늘 영적인 음성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고전 2장 13절인데 고자만 빼고 전 2장 13절, 고자 빼고 전 2장 13절.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아무리 우리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는 뛰어나다. 지혜 있는 척하는 건 우매한 것이다. 우매한 말을 니네들이 주고받는구나. 참 우매하다. 하나님의 지혜냐? 그게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이 태초전에 있었던 생각이냐?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냐? 태초전에 있었던 음성이냐? 이렇게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냐? 하나님의 뜻이냐? 태초전에 있었던 걸 하는 거냐? 바울은 태초전에 있었던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예? 근데 그 지혜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오 주여 들려주옵소서, 오시옵소서 할 때 나에게 느껴지는 것들이더라고. 이 시간에 진동으로 오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내가 이걸 체험하길 원합니다. 체험할 때 오시옵소서.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신 다음에 오늘도 그런 하나님 알게 하시는 기도에 들어갈지어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항상 음성 듣고자 하는 사람은 질문을 던져야지 옵니다. 음성이 그냥은 안 와요. 항상
하나님 이렇게 내가 입이 둔한데 어떻게 가리일까? 네 형이 있지 않냐? 모세에게 그런 주셨던 음성, 그런 식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잘하는 구절, 그 다음 구절 18절 다 잘하는 구절 넘어가서 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내 믿음이 뜨거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오래 믿어도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예배 생활을 안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또박또박 한국말로 드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영적인 음성이, 이해는 못하지만 영적인 음성이 있는 사람, 너 오늘 예배해야지 할 때 우리가 거기에 감각적으로 순종해서 예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음성이라고. 뭐 우리가 신경계통에 무슨 음성, 한국말로 음성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팔을 올려라, 이게 한국말이 있어서 내 팔을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성이 한국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신경계통 작용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가서 보면, 고전 1장 30절에 가서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도 가장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네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것이 움직임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결정이 다르고 하나님의 받는 축복의 종류가 다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셔서 어떤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는 그에게 지혜로운 영을 채워주셔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지혜로 영을 채운 자들에게 말해요. 아론의 옷을 지어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론의,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다, 제사장 옷을 짓는다, 누구에게 안수한다, 이런 일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재직의 직분을 받으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재직으로 세우셨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지혜의 음성을 주셔서 그 음성대로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그 직분을, 집사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감당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죠. 직분을 감당하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예배 안 온 게 아니에요. 예배에 오면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 예배에 올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거죠. 예배 안 오는 사람이 들으면 되게 시험 받겠지만 우리가 그걸 좀 영적으로 풀고 이렇게 뒤집어서 풀어야 정답이지, 그것을 내가 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우리는 그런 세계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로봇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먼저 지혜의 영으로 음성을, 지혜의 영이 뭐냐면 음성인데, 한국말의 음성 무슨 뭐 글자로 된 음성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신경계통의 음성을 주시되, 그런 음성을 주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명철이라 그래요. 명철. 저 사람은 명철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명철한 자에게는 입술이 명철하고 지혜가 명철하고, 성막을 짓는 그 기술을 보니까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성막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어? 명철하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내려오시고 섬광이 번쩍이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한 음성 속에서는 수천 수만 가지의 음성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속에는 많은 환영이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각종 음성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의 음성은 나 너를 사랑해 그러면 한 문장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복잡하시고 4차원의 영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외에 전부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랑받고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사랑으로 예수를 열심히 믿게 됐으며 그 모든 나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 속에 성경의 진리가 다 깨달아지고 막 나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 하나 들으면 뭐 지금부터 막 그냥 한 몇 년은 그냥 막 설교 준비 안 하고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것처럼 막 모든 것이 다 내게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막 기쁨이 넘치고 막 몸에 진동이 오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내가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고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다 바치고 아마 나 너를 사랑해 이 음성을 오늘 저녁에 들으면 여러분 다 그냥 선교사로 떠날 거야 아마. 안 듣길 바랍니다. 다 떠나면 나 혼자 남아서 어떡해. 안 되잖아. 안 들어야 다행이지. 떠나긴 떠나구나. 주말에 캄보디아로 가긴 가는구나. 갔다 일주일 만에 돌아와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예언의 능력, 노아는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을 듣고 심판으로부터 자기 가족을 구원해내고 그 지혜, 그 음성,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의 멸망을 얘기할 때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미리 듣고 자기 식구들을 구원해내고 출애굽기 30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성막을 짓게 되고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풍파를 만났으나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서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해가 없으리라 안전하게 저들을 다 인도해내고 왜냐하면 그 위기 속에서 이 백성들을 구출해낼 모세나 노아나 뭐 바울이나 구출해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죠. 그 지혜가 오늘 들어갈지어다. 강한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 강한 인상을 좀 받아보세요. 오늘 인상이 굉장히 강했어. 강한 인상이 내려올지어다. 닥쳐올 위험이 있을 때는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던 자들에게 먼저 뽑아서 그분들에게 들려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으로 갈 때는 먼저 그 사람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가 그 일을 먼저 하도록 해주시고 선교의 고집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 들은 자는 다른 건 모르지만 그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 선교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 앞으로 내 인생에 올 축복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오늘 한 해 동안 받을 축복을 오늘 기도하다가 미리 가져갈지어다.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서 행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들에게 보여주고 행하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고 새야 공중에 나르라 명령하시고 공중에 새가 나르기 때문에 예언기도, 음성기도, 하늘의 지혜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아직까지 나에게 그런 음성이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는 음성이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라.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내가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 할렐루야. 하늘의 음성을 오늘 들을지어다. 음성 들려주시면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음성 들려주시면 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때 내 입술로 다시 반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한 번 더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 머물렀다가 나가고 성경 말씀 읽고 내 속에 들어와서 귀신아 떠나가라 외치고 성경의 말씀 읽고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꽃나무에 잘 자랄지어다 꽃에게 외치고 이렇게 먼저 그 음성이 들어오고 말씀을 통해 들어올지어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내 과거의 잘잘못을 알게 하시고 잘 모르고 있던 조상의 저주를 내가 알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마귀의 음성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음성을 주셔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고 내 지혜죠, 내 지혜. 근데 이사야 5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음성과 항상 다르며 너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너의 길은 반대길이야.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반대야. 아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A, B, C, D 이래가지고 A, B, C, D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정말 완전히 A, B, C, D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 그건 A도 버려야 되고 B도 C도 D도 다 버려야 되는데 이거 다 버리면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거든. 이게 내 A, B, C, D가 내 자신이고 내 생각인데 그러면 나란 존재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나를 죽여버리시고 그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산이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높아서 산이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다 비우겠나. 나를 죽이시고 들려주옵소서. 내가 준비됐나이다. 알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내가 행하겠나이다. 그 음성 듣는 자들은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평소에 자기가 해왔던 길이 아닌데 갑자기 반대로 돌아가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음성 들으라 그래서 기도하다 음성 들었는데 그대로 순종하기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순종하시려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느끼게 하옵소서. 초청해야 돼. 음성을 초청해야 돼. 음성 들려지게 하옵소서. 느끼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깨닫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장래일을 알려주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하는 역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음성을 사모하는 자들은 기도하다 보면 이 촉감이 예민해져 가지고 촉감으로 느끼고 막 전기 오는 것 느끼고 치료받을 때 우리들이 어떤 치료받는 것 같은 것만 느끼고 오늘도 완전 치료에 들어갈지어다. 환상을 볼지어다. 주님의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형상이면 만족하는 거지 뭐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음성 듣기 전에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은 버려야 될 것들인데 자기 생각을 일단 버려야 돼. 자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절대 나를 뚫고 내려오질 않아요. 자기 생각, 그리고 추측,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저랬지 이랬지, 이런 고정관념들, 자기 생각, 고정관념,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 사랑, 좋아하는 거, 분노하는 거, 미워하는 거 포함해서 다 모든 감정들이 있으면 혼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음성을 못 들어요. 평생 못 들어, 평생. 하나님 내 감정 없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것 없습니다. 특별히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주려고 그러는데 너 아프리카로 가라 그런 음성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프리카 아니라 저 영국으로 갈 계획을 다 내가 계획해 놓은 상태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갑자기 그걸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겠어요? 못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으로 지금 갈 계획이 있어요. 이민 갈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다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는 음성을 못 듣는다고 봐야 돼요. 들으면 큰일 나지. 들으면 망하는 거야. 안 들리기 바랍니다. 들으면 망하는 거야. 예. 망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물맷돌 가서 그냥 한우 곰탕이나 한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새로운 걸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럼 내가 뭘 명령할 텐데 너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니? 글쎄요, 다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은 좀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만한 그런 여분이 없어요. 여분이. 내가 다 결정해 놨고 내가 다 좋아하는 길로 가고 있고 내가 다 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여분이 없어. 하나님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치고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어. 공간이 다 꽉 찼어. 몇 살 때는 뭐 할 것이고, 몇 살 때는 할 것이고, 뭐 어디 갈 거, 어디로 이사 갈 것이고, 어느 나라 이민 갈 것이고, 뭐 애 학교를 어디에 전공할 것이고, 뭐 할 거, 다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근데 감사하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다 선교사로 보낼 건데 안 되죠. 그러면 다 선교사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 누가 합니까? 그럼 내가 가서 한우 곰탕 끓이고 앉아있게. 그러면 서지영 집사님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다 떠나버리면 조한별하고 나하고 둘이 남아가지고 끓이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별로 웃기지도 않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마음으로 강하게 음성이 들려와요. 제목을 내놓으세요. 제목을. 무엇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는데요 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들에게 음성을 주신다고.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사도인데 뭘 또 사도인 걸 증명하려는 거냐? 너희에게 붙이라는 거야? 증명서 붙이라는 거야?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서 곧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아니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나 사도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뭘 증명할 때 우리 한국은 좀 문화가 다릅니다만 미국은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너무 젊고 이쁘면은 자꾸 이 카사노바들이 달라붙잖아요. 이 헐랭이들이 달라붙잖아. 어머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은 꼭 뭘 해야 되냐면, 결혼한 다음에 반지 낀 사람은 반지 낀 손 한번 들어봐. 반지 낀 사람 뭐야? 아무도 안 꼈어. 미국은 다 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접근들을 많이 하니까 나 결혼했습니다 하고 반지를 꼭 끼고 다녀요. 반지는 몇 번째 손가락에 낄까요? 오늘 질문이 많다. 반지는 몇 번째 손가락에 낄까요? 이모 집사님은, 저 남자 집사님은 항상 반지를 엄지손가락에 끼는데, 그거는 왜 끼는지 왜 엄지손가락에 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꼭 반지를, 그래서 딱 했을 때 여자를 딱 만나면 먼저 왼쪽 손가락을 먼저 봐야 돼. 싹 하고 봐요. 보면 아유 결혼하셨군요. Yes, I married a lady.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How many times? Just 3 times. 한 번 결혼한 여자는 없어. 한 3번쯤은 기본적으로 하니까. 몇 번 결혼했어요? 난 3번. 지금 남편 5번째지 뭐 이렇게. 머스크가 뭐 애를 뭐 15을 낳았다며. 돈이 많다고.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런 문화. 근데 이제 반지를 꼈는데 또 너무 잘생겨가지고 또 달라붙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오늘 중요한 거 가르쳐준다 이거. 반지를 꼈는데도 달라붙어.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애를 낳아. 그리고 애를 항상 데리고 다녀. 그러면 안 달라붙어.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애 있는데 애 안 데리고 다니거나 반지 안 끼고 다니면 좀 의심해야 돼. 그 여자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야 돼. 바울은 지금 뭘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들이 내 증명서다. 너희들이 내 반지다. 너희들이 존재함으로써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영적인 말씀으로 키웠잖아. 너희 속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육적인 말씀이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은사를 받았고 고린도 교회가 가장 은사가 많은 교회가 되었고 가장 열심인 교회가 되지 않았느냐? 내게 무슨 또 증명서가 필요하냐?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 너희가 내 편지잖아. 너희가 내 결혼 반지잖아.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추천서는 너희 자신이다. 너희 자신이 바로 나에 대한 편지다. 너희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자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성역 공부를 잘 시켜줘서 제3자가 그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사도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 학원에 있는데 학원에 아이들이 있다.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만 같이 그 꼬마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해보면 얘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욕하는 가정에서 자랐는지, 엄마 아빠는 살아있으면서 얘를 사랑을 해줬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요. 걔가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얘는 뭡니까? 이 5살짜리 얘는 뭡니까? 그 부모의 편지죠. 그 부모는 얼굴 보지 못했지만 얘를 보면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지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나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의 편지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 편지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내 편지이자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자라는 사람과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과 차이가 이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체험했잖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육적인 데 쓰여졌지만 너희들은 영적인 신비에 쓰여졌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지만 신령한 자로 생각하면 이게 영적인 걸 알라라. 예수님의 영의 음성이야. 영의 음성을 너희들에게 쓰는 거야. 너 신령한 자야? 너 선지자야? 그러면 이 설교가 영으로 들리니? 이렇게 묻는 거죠. 저 설교가 영으로 들리면 너는 선지자 맞구나.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한 번도 저 설교가 내 속에 영 속에 기록된 적이 없는 거라. 그 선지자 아니죠. 그 설교가 우리 속에 영으로 착착착착 기록이 되면요 죽을 때까지 그 설교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니까. 그 설교가 그렇게 기억이 나. 우리 살다 보면 이제 다른 교회도 갈 수 있고 이민도 갈 수 있고 이사도 갈 수 있고 멀어지면 교회도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호권 설교는 생각이 나는 거야. 왜? 선호권을 읽었으니까. 한두 권 읽은 게 아니라 서너 권 읽었으니까. 계속 바울은 그래. 새삼스럽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증명서를 보여줘야 되겠니? 증명서는 사람이다. 나를 어떻게 알겠니? 사람을 보고 알아라. 나를 통해 변화된 사람을 봐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 존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도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사도야. 왜? 니네들이 훌륭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많은 사람들이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나를 읽었잖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보면서 나를 읽었잖아. 뭇사람이 알고 나를 읽었잖아. 왜?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 얘기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 정치 얘기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 사람과 싸워 이기라고 그런 얘기했어?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했잖아. 예수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잖아. 고린도 교회들이여 너희들은 바울의 편지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이야. 할렐루야. 이건 바울의 마음이야. 바울 사도된 거 맞구나. 그 아이를 보면 그 어머니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을 알 수 있겠어요. 야, 참 어머니의 성품, 아버님의 성품이
참 훌륭하게 애를 이렇게 이쁘게 잘 키웠구나. 얘가 나이가 어린데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친구랑 장난감 때문에 싸우는데도 싸우다가 적당히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이게 어디서 왔을까? 부모님이 보여줬구나. 너희는 부모의 편지야. 우리가 가서 살 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뭐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나 보다. 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잘 모범을 보여주니까 야, 세종원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보니까 키가 좀 크게 생긴 것 같다. 나 안 해, 그러지 않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그 고린도 교회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막 전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로 쓰여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을 보면은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할까요? 질문이 많다 오늘. 여러분 속으로 너 왜 오늘따라 질문이 많네. 빨리빨리 진도 나가라. 귀찮다 막 그랬죠. 표정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고린도 교회는 행복해. 왜? 바울을 만났어. 그게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한 거예요. 야, 이 시대의 초대교회 교회는 바울을 만났구나. 제대로 된 선교사 만났구나. 정말 제가 그 인도네시아 갔을 때 과국진 목사를 보면서 내가 제대로 된 선교사 하나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제 운전면허 따는 게 대형 면허가 70만 원이기 때문에 교회 7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따오라 그러니까 예, 당장 따오겠습니다 하더니 돈 안 받고 계속 가더니 한 서너 번 떨어지더라고. 그랬더니 땄습니다. 그럼 70만 원 내가 줘야죠 그랬더니 필요 없습니다. 돈 안 드리고 그냥 가가지고 계속 떨어지면서 시행착오 겪어서 땄습니다. 70만 원 아끼려고. 그래서 내가 그때 70만 원 교회 돈 아껴주는 거 내가 딱 보고 지금 몇백만 원씩 매달 버리고 내 인생에 좋은 선교사를 만났구나. 근데 좋은 우리가 살면서 큰 축복은 뭐냐면 바울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생활 이런 것에서 처음에 말한 대로 진짜 그리스도는 하나 만나야 돼. 그러면 하루아침에 변화야 돼. 하루아침에. 왜 걔네들이 안 변화야 되냐면 친구나 선생 중에 딴 건 잘하는지 모르지만 뭐 정치를 잘할지 난 모르지만 뭐 다른 무슨 수학 공부를 잘할지 난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를 닮은 선생을 만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게임 끝납니다. 게임 끝난다는 건 뭐냐? 게임 안 합니다 이 말이야. 게임 끝난다는 건 이놈은 쌍놈은 게임 버려버립니다. 핸드폰 그냥 놔두고 공부 들어갑니다. 왜? 아까 그 친구 결국은 서울대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선생을 못 만난 거죠. 학교에서 학교 선생을.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교회 오니까 교회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이 성심성의껏 열심히 애들을 돌봐주고 있고 애들을 양육해주고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든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봐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인생에 한 번은 만나야 돼. 한 번은. 비록 내가 40대 50대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참 그리스도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편지를 한번 봐야 돼. 예. 할렐루야.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을 봐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됩니다. 거기에서는 풍겨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내게 들리면서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차곡차곡 새겨지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또 내일 아침 성역 공부팀들 성역 공부할 때, 그럴 때 그것이 전부 영으로 들리면 내 속에 영으로 기록되는 것이고, 그냥 뭐 세상 공부하듯이 소설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내 속에 영으로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음성을 듣겠나이다. 계속 그 음성이 기록되고 기록되는 게 내 성장이더라고요. 그게 계속 기록이 되면서 성장해 가고 내 모습이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아무리 가장 친한 사람, 아무리 내 식구 앞에서도 항상 24시간 웃어줄 수 있는, 그전에는 못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 다음에는 24시간 웃을 수 있는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 그랬을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나를 보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적은데 무슨 음성을 직접 듣겠어요? 내 음성을 들어야지. 내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군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마음을 속삭이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마음을 속삭이고 있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사람은 드디어 변화돼. 왜? 예수를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인생에 한 번은 만나게 하옵소서. 인생에 한 번은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저들의 인생에 한 번은 나를 예수라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될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 전후서지만 또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음성, 오늘 기도하다 듣는 음성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는 항상 눈에 보이는 음성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 두 가지. 시냇물이 흐르는데 시냇물 저 밑에서 흐르는 수맥이 있듯이 그걸 우리들이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그 마음속에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박국 2장 2절 끝으로 한 구절 더 보면,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 판이 뭐니? 영이거든요. 영에게 온전히 기록이 되면 바빠서 일하는 중에도, 잠자는 중에도, 뜀뛰기 하는 중에도 그게 어떻게 읽혀져요? 내 영에 있으니까 읽혀지는 거죠. 학가다 운동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외우기 하는 운동, 일주일에 한 구절, 두 구절 외우더라도 외우고 있는 구절은 영에게 새겨지는, 외우지 않으면 영에게 새겨진 거 아니라고 봐야 돼. 영에게 새기고 싶으면 100번, 200번 반복하다가 저절로 외워지는 게 영에게 새겨진 거. 그런 사람은 달려가면서도 외우면서 달려가니까. 영어로 쓴 것은요, 영원히 기록되어져 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중얼중얼거리면서 읽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영어로 쓴 것은 영원히 기록되어 가지고 내가 움직일 때 그 영어로 쓴 게 바깥으로 튀어나 옆 사람들이 읽게 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옆 사람이 내 속 영에 쓰여진 것은 읽는데 내 육의 마음판에 쓰여진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그냥 성경 읽고 끝난 건 나 혼자 읽고 끝난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 영에 기록되어 버리면, 이 말씀이 영에 기록되어서 영에게 쓰여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아요. 그대로 내 말씀대로 실천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영의 권세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